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DNA 세계본부에서 남아공에서 포럼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를 해서 DNA 세계적인 동향도 듣고 그 이후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곳저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에 있다가 짐바브웨에 가서 보니까 같은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지만 삶의 환경은 너무 달랐습니다. 다 같은 피부와 다 같은 어떤 조건 아래에 있는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게 달랐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아공의 통치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삶의 인프라는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바브웨를 갔을 때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무가베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면서 나라가 더 힘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가베는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방향 정책을 사회주의에 목표를 두게 되죠. 사회주의의 목표를 두면서 그가 펼친 정책이 있죠. 현금을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준 거죠. 그 현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환호했죠. 무가베에게 박수를 보냈죠. 투표할 때마다 80%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플레이를 가져왔죠. 왜? 돈을 공짜로 주니까 생산성 없는 그 돈은 휴지가 된 거죠. 콜라 한 병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그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가요. 돈을 그렇게 싸는 거예요. 콜라 한 병 사기 위해서. 제가 실제 돈의 단위를 보니까 한 장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이 1,000억짜리가 있어요. 하나 안 놀래요. 돈 한 장에 1,000억이라니까. 예. 국민들은 돈을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돈 주니까 누가 일합니까? 실업률이 90%입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거든요. 관광자원이 풍성한 나라라고 그럽니다. 빅토리아 폭포가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동물의 왕국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금과 다이아몬드의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폭력, 부정, 부패, 이것은 완전히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단 하나, 통치자가 누구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국가 통치자만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을 통치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요. 다 안에 자동차는 똑같지만 운전자는 다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라고 해요. 어제 면허 따고 오늘 운전하면 초보운전이라고 해요. 똑같은 차인데 그 차를 음주운전을 하느냐 초보운전을 하느냐 아니면 정직하게 바르게 운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차의 방향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에요. 내 안에 나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운전하는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해 12월 12일에 태국 방콕에서 동북쪽으로 340km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 시신 근처에서 배낭이 발견이 됐습니다. 배낭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 여권을 갖고 있던 한국인이었어요. 살펴보니 살해당한 거죠. 옆구리에 흉기가 찔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얇은 끈으로 목이 졸려 있는 흔적을 발견한 거죠. 한국 대사관에 인기가 됐어요. 한국 경찰이 접수했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몇 개월 후 범인 잡혔죠. 범인이 누구냐? 이 사람과 얼마 전까지 동거했던 조모 여인이었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어진 살해당한 이 남자는 불쌍한 남자예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이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 성장하면서 경제적 고통 그리고 대우받지 못한 인격 아래서 성장한 거예요. 상처 많아요. 조모 여인에 의하면 이 남자는 남자친구 한 명도 갖고 있지 않대요. 사는 게 말이 아니죠. 이 남자를 여인이 잘 알아요. 유혹에 팔을 벌렸죠. 다름이 아닙니다. 당신 가난하고 힘드니까 돈 버는 길 알려줄게. 태국에 있는 여성들 한국에 유흥업소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하면 힘들이지 않고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여기에 외제차, 이건 내 차야.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 벌거든. 당신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23살.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그 돈 벌겠다고 태국에 공짜 티켓을 가지고 처음으로 해외여행경 간 거죠. 그런데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 조모 여인과 짜고 간 미리 갔던 남자들이에요. 안내한다면서 여기 끌고 가서 살해했어요. 왜? 여행자 보험을 3억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익자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동거했던 조모 여인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을 끌어갔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인생을 운전했던 것 뭘까요? 결국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게 만든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이 뭔가요? 역시 사울이라는 그 존재가 그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 손에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던져요. 적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뭐 하고 있는데요? 수금 탑니다. 왜 수금 탑니까? 연주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수금을 타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수금을 탈 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사울은 건강하게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수금을 탄다? 뭐하기 위해? 악령을 쫓기 위해.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연주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사울을 위한 일이었죠. 사울의 건강을 위한 일이었죠. 그러면 사울은 뭡니까? 다윗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보상을 해야죠. 그러나 반대죠.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악령이 그에게 지배하니까 일반적 가치와 이성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못하더라. 악령의 지배받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령의 지배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누가? 사울이. 악령에 임하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헛소리하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맞습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삶을 절제나 컨트롤을 못해요.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보셨어요? 말하지 마시고. 그러나 술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술 취하면 어떤가요? 나의 이성이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간다고요. 절대 지구가 깨지나 내 머리가 깨지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지구를 헤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술이 지구하고 받도록 만드는 거죠. 자기 의지와 다르게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고1 때 자취했습니다. 방 하나 얻어서 생활하는데 그때 당시 난방구조 알죠? 연탄 뗀 거. 근데 많은 연탄 가스 중독자가 있었고 연탄 중독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 많았어요. 어느 날 밤중이었는데 제가 길 바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죠? 근데 들려와요. 동치미국을 마시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누군가가 동치미국물을 갖다가 제비다가 넣어주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연탄가스 중독됐다는 거.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독이 저의 뇌를 침입하니까 뇌의 기능이 중단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나의 배후에 나를 지배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국부론이라는 책 알죠?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고 자본론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그 책에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용어를 얘기해요.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요. 얘가 뭐냐?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여름 내 땀을 흘리며 김 메고 가을에 추수한다. 왜 그 일을 농부가 할까? 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 힘쓴 노력을 통하여 이 열매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할까? 천만이라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그 농사를 통해서 자기 먹지요. 동시에 그 열매로 판매를 통하여 돈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 빵 장사가 밀가루에 발효에 발효를 하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요. 왜 만듭니까? 이 빵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내가 빵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착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장사와 함께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결국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사람은 일하게 만들고 욕심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을 해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사울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악령이었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령은 건설적 행동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파괴적입니다. 악령은 희망적 생각을 갖게 하질 않아요. 절망적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악령은 잘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만듭니다. 악령은 화해와 평화를 만들지 않아요.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악령은 천국의 구원의 세계로 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파괴적이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러하지 않나요? 사울의 행동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윗이 한 것은 수금다는 일이에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뱀이 한 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죽기 때문이 아니야.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돼. 이것이 사탄이 한 말이었죠. 여러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됐나요? 저주가 임한 거죠. 축복이 임했나요? 아니요. 파멸과 사망을 가져온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겁니까? 바로 악령,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곤고하고 좌절과 우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잘되게 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난관을 이기게 힘을 줍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올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땅 위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영은 인도해 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이 할 일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에요. 어려요. 전쟁은 사울과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싸움에 몰려들고 말려들고 거기에 나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라의 구국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었어요. 하지만 그는 칼을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때의 결정은 언제나 선한 것, 언제나 잘 되는 것, 언제나 살리는 것, 언제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선택해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해서 그런 결과를 얻도록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죠. 예수님의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이런 아들이 하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하나 둘씩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나갑니다. 아무도 없고 여인만 남았어요. 묻지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찌하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살리는데 주님은 방향을 잡고 있구나.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길로, 구원을 얻는 길로, 잘되는 길로, 평화로운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은 파멸케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불의 천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다고 해요. 저는 그 줄거리만 쭉 읽어서 압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그도 유태인이고 어릴 때의 유태인이라고 하는 편견과 괄시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 교인으로 살아가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천진에 선교사로 와요. 에릭은 중국 천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학교가 멀어요. 등하교를 할 때에 에릭은 늘 먼 길을 뛰어다녀요. 너무 머니까. 갈 때 뛰지, 올 때 뛰지. 그는 성장해서 자기의 나라 스코틀랜드 에딘바라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를 할 때에 중국에서 너무 잘 뛰어가지고 자기 나라 영국에 왔더니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메달을 획득합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100m 단거리의 선수로 이 에릭이 뽑힙니다. 모두가 다 그의 기록을 깰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달리니까. 그리고 금메달은 확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언제 있었느냐? 주일날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에릭은 선언했습니다. 주일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메달을 위해서 경기나 못 나간다. 이게 영국에 알려지자 영국은 난리가 났죠. 매스컴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사람들 속에서 이런 얘기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을 배신한 배신놈이다. 온갖 욕설을 퍼붓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일날 그는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400m 나가야 되는데 다른 선수가 일이 생겨 못 나갔어요. 대타로 에릭이 나갔어요. 거기에 400m에 1, 2위, 금메달, 은메달이 거의 확정된 선수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위스 선수, 하나는 미국 선수죠. 근데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100m 선수잖아요. 100m를 총알 같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200m부터 쳐지고 400m에서는 꼴찌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m를 1등으로 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 400m를 뒤처지 아니하고 그 속도로 뛰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신기록이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간증하면서 얘기합니다. 저의 몸을 푸는 안마사가 있었습니다. 뛰기 전 저에게 쪽지 하나를 주었죠. 펼쳐봤어요. 시편의 말씀이더군요. 이런 말씀이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말씀을 주더군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준다고. 나는 그걸 믿었어요. 알다시피 100m 선수입니다. 400m는 뛸 수 없는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m까지는 제 힘으로 뛰었는데 300m, 400m는 제 힘이 아니라 내 뒤에서 미는 그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지치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에릭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는 힘이 뭐였느냐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아니었죠.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그 경기에 나갔을 때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를 끌어가고 그 결과를 낳았다는 게 그의 고백이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면 절망하는 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되게 합니다. 넘을 수 없는 태산인다고요. 넘게 만들어줘요. 아니면 평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안 되는 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참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령에 감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울의 창을 다윗에게 던지도록 허락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일찍이 창 던지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고 그거를 허용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고 능력이 있고 악령은 하나님의 영과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고 꼬리 내리고 그 영이 도망치야 하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창을 가지고 그 악령에 의해서 중얼거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더니 창을 던지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는 걸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임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는지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을 던진데
한 번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창을 한 번 던졌는데 2번 이렇게 피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2번이나 던졌지만 2번이나 던진 모든 걸 다 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울이 누군가요? 왕이잖아요. 단순한 왕이 아니거든요. 당시 왕이라는 것은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친히 참전을 해요.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사울의 전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전쟁터의 장수로서 왕으로서 나갈 때 칼 한 번 썼다는 말입니까? 창을 한 번 썼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칼과 수많은 창 쓴 것이 많아요. 승리를 가져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칼과 창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다, 이것을 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나요? 100m, 1000m에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공간 안에서 악령이 들린 사울을 위하여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타켓이 아니거든요. 앉아서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냥 고정된 타켓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전쟁, 그렇게 많은 칼과 창을 썼는 이 사울이 어떻게 말이죠, 그 가만히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는 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휙 던졌는데 피하고 있느냐? 한 번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또 피하느냐?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9장 9절에도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말씀과 또 다른 곳에 이번에는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졌는데 피하고 있더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가 창을 돌리고 있고 나도 창을 던지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창에 날아오는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피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방비 없는, 전혀 준비가 없는 상황에 그냥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창을 던지든 단창을 던졌든 어디에서 그 창을 던졌든 창이 날아오는데 다윗은 피하다. 그의 날렵한 몸매로 창과 단창보다 더 빠르게 어디는가 갔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이 피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절체절명의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어려움을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려운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보호 속에 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한 걸까?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까? 하는 거죠. 그냥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지 않나요? 왜 악령이 왜 임하게 하느냐? 왜 다윗에게는 악령이 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받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과 악령에 지배받는 기준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부터 악령에 지배받았나요?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악령이 임하게 됩니까? 악령이 임하는 때가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곳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전쟁을 할 때 모든 걸 다 진멸하세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가니까 우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묻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진 소, 살진 양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죠. 그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거. 제사보다 더 소중한 게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거기에서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걸까?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사울을 다스려 가니까 그 탐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악령이 어디에 붙느냐? 말씀대로 합니다. 그냥 악령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세속의 사탄마귀가 유혹해오는 역사이라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했죠. 첫째 도구가 뭐예요? 돈이요. 둘째 도구가 뭐예요? 권력이요. 세 번째 도구가 뭐예요? 성, 쾌락이라고 얘기했죠. 역사 이래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언제나 사탄은 들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요. 유혹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탐욕, 돈의 탐욕, 권력의 탐욕, 성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욕에 뭐다? 악령이 달리붙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에 악령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일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목동으로 양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맑은 시냇가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듯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면 내 인생은 양들이 푸른 목강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듯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양을 칠 때도 그 마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살아가요.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가는 걸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피할 길도 내요. 안 된 것도 되게 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태산,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영이 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세속적 타락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부족하지만은 늘 주님께 엎드리고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길을 갈 때요, 집에 있을 때예요, 직장에 있을 때예요, 무엇을 할 때에도 수많은 말들과 일들을 만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하고 지혜의 능력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수많은 일들을, 밀려오는 유혹들을 이겨내게 만들고 악령과의 결투에 있어서 끝내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걸 믿으시고 이 은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